마치고 역대하로 들어갑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구약 654년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합독하십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 기뻐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오늘의 그 말씀에 보면은 설교를 요약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1884년 9월에 선교사 이름이 누굽니까? 알렌 선교사 광해원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의 광해원이라고 해요. 미국 북장로교회 알렌 선교사가 1884년 9월에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나라 광해원 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병원이 시작하자마자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 못할 정도로 그 환자에 비하면은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도 끝없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 당시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오늘 주보 보시면 1894년 6월에 어떤 선교사가 있습니까? 에디슨 선교사가 있어요. 자, 이 에디슨 선교사는 캐나다 이 밴쿠버에서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거쳐서 이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부산에 도착한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에디슨 선교사는 저 당시 캐나다 토론토 시장 주치원 이런 사람이 그 조선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그 조선 사람들 그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 이 에디슨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주보에 보면 1899년 4월 미국 카네기 홀에서 뭐가 있었어요? 선교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93년 에디슨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고 6년이 지나서 99년입니다. 그러면은 에디슨 선교사가 6년 동안 열심히 선교 일을 하고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뭐가 있었느냐? 미국 카네기 홀에서 국제 선교사 대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이 에디슨 선교사가 한국의 현실을 그 선교사 대회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고생하는 일.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아프면 죽어야지. 아프면 죽어야 한다는 그 현실을 그 선교 대회에서 에디슨 선교사가 발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선교 대회 하는 중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그 의료 선교의 현실, 한국 사람의 현실을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이 현실을 듣고서는 한국에 가가 자기 재산의 엄청난 돈을 한국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보면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세우면서 1억을 어떻게 할 거냐? 1억을 기부한 사람 세브란스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아프면 죽어야지 그 조선인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브란스가 희망을 줘요. 여러분 12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가까운 지금에 이 땅에 세브란스 이름은 그대로 살아있잖아. 세브란스 병원 유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우리 지난주 역대상 29장 15절 보았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앞에 29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와 돌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인생이 뭐냐? 다윗이 한 인생 살고 죽음 앞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인생은 뭐냐? 낙원이야. 인생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머물지 않잖아. 지나가잖아.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참 소망이 없고 이 나라가 소망이 없었는데 어려 선교사가 태평양을 건너서 이 어두운 나라에 조선에 왔습니다. 왜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유명한 토론토 시의 주치의가 왜 이 어두운 나라 왜 이렇게 왔느냐.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없었지만은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고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름으로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이 좁은 땅에서 이념하고 싸우고 할로윈 때이라고 이게 뭐라고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쭉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래를 보세요. 마녀 해적 분장에서 트윗 애들이 이 말을 외치면서 이 말이 뭐냐 하면 과자 안 주면 장난칠 거야. 그 소리거든. 우리말로 떡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소리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녀 복장을 해서 우리 아파트에 할로윈 그 어린이집 앞에 보니까 전부 그냥 막 해골 그려놓은 거 그림으로 도배를 해라. 이 소망이 없는 나라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길하고 예수님의 머리를 붙잡아요. 이게 이 나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점점 예수하고 멀어지면서 소망이 없어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이 이야기입니다.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유대나라 왕들과 유대나라의 멸망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1장 1절에서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랬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리고 그가 자신의 힘을 보여주었다 하는 전혀 다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자신의 힘을 이렇게 보여주었느냐 성경에는 말이 없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역대하 1장은 앞에 열왕기상 3장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역대하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지만은 열왕기서를 보면 순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아주 이게 험난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었는데 자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어요. 어머니들 이 아들들의 어머니를 보면은 여러 어머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들은 이웃나라 왕의 딸이거나 아니면은 집안이 괜찮은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반이 있는 자녀들. 그래서 압살롬 같은 사람은요,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과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피난을 했는데 어디 갔느냐? 왜 갔지? 구술로 피난을 했어. 그러면 압살롬의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구술 왕가의 딸이고 압살롬의 외할아버지는 구술 왕입니다. 그러니까 집안들이 다 빵빵하고 이웃나라 왕이고 하니까 자기가 왕에 대한 꿈을 자녀들이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보면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바세바잖아. 그리고 형제 중에 제일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왕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 아들 중에서 크게 다윗 이후에 다윗 다음에 왕으로서 야망을 꾸고 왕자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를 보면은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아도니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런 책망의 말로 아들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한테 책망하고는 안 듣고 자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몇 번째 아들이냐? 첫째는 암논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는 길라압이고, 세 번째는 누구냐? 압살롬, 네 번째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로 올라가겠다고 반역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들 여러분, 암논은 어떤 사람이 압살롬의 누이를 욕을 보였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 둘째 아들은 길라압인데 성경에 이름도 없어. 일찍 죽었다고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 자리를 노렸죠.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게 죽게 돼. 다윗은 자기 신하들에게 제발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지만 제발 아들 죽이지 마라. 신신당부했지만은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다윗의 첫째 아들 죽었지요. 둘째 아들도 죽었고, 셋째 아들도 죽었고, 넷째 아도니아가 첫 번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절에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자기가 그런 꿈을 가졌어. 자, 아버지는 늙었죠. 이제는 자기가 첫 번째죠. 왕자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작전을 꾸몄냐면 그 요압이죠. 군대장관 요압을 딱 끌어들였어. 그리고 영적으로 제사장을 끌어들였어. 그리고 소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왕이다 선포를 해버렸어. 자,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이제 분명히 확실히 왕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의 할아버지 하고 손을 잡는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로서 지지 기반이 약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아들로서 다윗 다음에 왕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누가 나단 선지자다. 누구를 지지해? 솔로몬을 지지해.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했지만은 이 급한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결국은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합 장군하고 몇 사람을 숙청을 하지요. 자, 역대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다윗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이 그냥 쉽게 왕이 된 것처럼 기록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솔로몬은 왕이 되기까지 큰 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서 기자는 솔로몬이 자기 힘을 보여주었다고 간략하게 기록을 했지만은 결국은 누구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했어요.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됐어요?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히 장대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왕의 자리가 견고하여지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심히 장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장대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쭉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왕성하고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여러분 2절 보십시다. 역대하 1장 2절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성도들과 백성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솔로몬이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천부장 1000명의 장이야. 사단장. 그리고 백부장, 이게 재판관들, 온 백성들, 온 회중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당으로 갔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다. 왕의 자리가 이제 견고해졌다. 솔로몬이. 우리나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디 갑니까? 국립묘지 가서 참배하잖아. 솔로몬은 왕이 딱 되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을 찾았다. 지도자를 불러놓고 국정을 의논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기본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다. 자, 여기에 열왕기서에는 뭐냐 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산당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째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이 크기 때문에 갔다. 넓어서 장소가 넓어서 갔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역대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린 것은 아니라 뭐냐 하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지만은 거기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고 회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어놓으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간 게 산당은 높은 산에 있는 제단이야.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죠. 근데 역대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만든 모세가 만든 성막 여기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못제단에 이르러. 그러니까 역대서는 산당이 아니라 이 못제단 회막 앞 못제단에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서 기자는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기본 산당이 있는 여호와 회막인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역대서에서 앞에 보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막, 회막 같은 말입니다. 회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어디로 옮겨놨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어. 그리고 회막에는 번제단이 있어.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기본 산당에는 성막이 있고 거기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에서 번제단으로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물두멍으로 가서 씻고 그 다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언약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데 지금 한 세트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본 산당으로 지금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이 기본에 왜 와 있느냐?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를 돌 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계속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정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성막이 길갈에 있었어요. 그 길갈이 본부야. 그 여호수아가 항상 길갈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는 성막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실로로 옮겨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모호합니다. 뭐가 모호하냐 하면 그 성막이 녹땅으로 왔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왜냐하니까 녹땅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거기에 진설병이 있었고 솔로몬이 진설병 떡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설병이 있다는 것은 성막이 있다는 것이고 성막에 하나님 앞에 떡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설병이다. 이 성막이 실로에서 녹땅으로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이 사울이 알고 녹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죠. 그러면서 이 성막이 어디로 갔냐? 기본으로 갔다. 기본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기본으로 지금 갔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은 자 역대상 21장 9절을 보시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성산이 있었으나 자, 옛적에 모세가 만든 이 성막과 번제단이 지금 어디 있느냐? 기본 상당에 있는데 1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성산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모시게 하고 그래서 여기 제사장 사독이 기본 상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을 이렇게 모시고 봉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로 가지 않고 성막과 제단이 있는 기본 상당으로 간 것은 먼저 뭐냐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내 죄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번제단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장 6절에서 몇 마리 제사를 드렸어요?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1000 번제자. 여러분 100번도 힘드는데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에서 1000날이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가 소의 번제가 있고 번제는 양의 번제, 염소의 번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양이든 소든 1000마리를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20리라 8km 여기까지 솔로몬이 1000마리를 몰고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1000번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는데 당시에 양이든 소든 1000마리를 구한다는 게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모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2000번제를 드린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북한에 소 몇 마리 보냈어요? 1001마리 보냈어요. 1000마리 보내면은 뭐가 딱 끊어지는 것 같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정주영 씨가 1001마리를 보내면서 계속 남북한 이 교류가 이어지기를 원하면서 1001마리를 보냈어요. 그때 여러분이 뭐가 있어서 TV로 중계를 했어요. 차로 싣고 갔어요. 솔로몬을 몰고 올라.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저도 오래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북한에 보낸 소 1001마리 그 북한에 보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죽었다. 여러분 소만 보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북한에는 이 축산 시설도 축산 전문가나 수의사가 부족한데 소 때만 보낸 게 이게 폐착이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주영 씨가 그 소천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1,000마리 번제, 이거 엄청난 제사. 그런데 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번제단에서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일 때 1000가지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번제는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형편이 약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그 솔로몬 같이 왕이면 소로 번제 한 마리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1,000마리 드렸다. 그것은 자기 죄가 그만큼 크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니까 완전히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1,000번째를 드리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장 10절에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위하여 너를 구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째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기쁘게 받은 증거가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오늘 여기 역대하에서는 그날 밤에 그랬는데 열왕기서 3장 5절에는 솔로몬 꿈에 나타나 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역대서는 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에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신빙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단어 하나하나에 지금 신경을 씁니다. 그날 밤이라고 했어요. 꿈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린 그날 밤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내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았을 건데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뭘 말하겠습니까? 첫째, 솔로몬은요 감사했어요. 8절 보시면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뭘 말했어요? 주께서 큰 은혜를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니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구하를 할 때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감사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버지 다윗과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9절을 같이 보시면은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소서. 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에 이제라는 단어가 계속 지금 9절 10절에서 이제라는 단어는 간곡한 부탁.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니까 첫째 감사했고 두 번째는 뭐냐? 왕이여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하고 하신 약속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약속이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과 그 후손들의 왕의 자리를 튼튼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을 아버지하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구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소원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에 주는 이제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7절에는 요 같은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같은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재판이라는 히브리 원어에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은 가장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가장 지혜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니까 1장 5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고 이름이 하나 있어요. 1장 5절에 옛적에 홀의 손자 의 아들 부살렛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자연 보시면 부살렛이 나와요. 근데 이 모세 때 사람이야. 400년, 500년 전의 사람 이름이 왜 굳이 여기 부살렛을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때 이 노제단과 기구를 잘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런데 이 부살렛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살렛에게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살렛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 그 부살렛 이름을 노출시키고 그 부살렛이 만든 노제단으로 솔로몬이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1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문화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구하라 그러면 보통 구, 명예, 재물, 원수의 생각, 원수 다리를 그냥 분질러 놓기를 사람들은 원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지혜와 지식. 사람들이 구하는 항목, 품목이 뭡니까? 부와 재물과 장수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그 구할 때 12절에 그러므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하고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지혜와 지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몽땅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그리고 솔로몬의 13절에 이에 기브온 3당 해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열왕기서에는 자기 죄를 솔로몬이 번제단에서 씻고 열왕기상에는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의 의궤 앞에 서서 제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의궤 앞에서 은혜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14년 제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부귀영화. 얼마나 14절로 17절이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인데 15절 한번 보세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은금을 그렇지 은금 돌같이 흔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게 있으면 간단히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맞는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른 거 찾지 않아서 하나님 먼저 찾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기 솔로몬이 복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복 받은 거 아니야.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복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역대하 1장하고 열왕기 3장은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열왕기상 3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런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 솔로몬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다. 영어 성경 표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 여디디야. 그 여디디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왕이 될 수 없는 그가 왕이 되었어.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막을 찾았고 번제물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신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후히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열왕기 하 1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합력하여 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경배하면 하나님은 말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306장.